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읽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이제 레위기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레위기가 모든 성경책, 특별히 구약 성경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레위기는 그만큼 중요한 책입니다. 레위기를 모르고 성경을 본다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말씀을 보는 거랑 똑같다.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레위기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나눴던 말씀을 잠깐만 생각을 해보고 오늘은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율법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완전히 폐한 율법도 있고, 두 번째는 폐하지 않은 율법도 있고, 세 번째는 완성되고 보완된 율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율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히 폐한 것들은 모형으로 하던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제사라던가 또 제사장의 규례라던가 성막의 이런 법칙들,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로 오심으로 완전히 끝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지만 중요한 거는 그 상관없는 모형은 끝났지만 그 모형이 담고 있는 예배의 의미라던가 하나님을 또 섬기는 이런 섬김의 의미라던가 이런 구약적인 의미들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제사에 대해서 또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주로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제사라고 하는 게 지금은 우리가 의미가 없지만, 지금은 드리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완전히 폐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 담겨있는 예배적인 의미, 제사가 무엇을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효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모태신앙이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따라서 예배에 참석을 하신 분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예배가 생소하진 않으실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처음 교회에 나오면은요, 예배라고 하는 공간이 굉장히 생소하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배가 어떤 것인지 누구 한 명이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신 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드립니다, 사실은. 예배가 뭔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대충 주위에서 하는 거 보고 이런 건가 보다 짐작을 하고 사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배가 어떤 건지 더 자세하게 이해하시고 나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내일은요, 이 폐하지 않은 율법, 내일은 윤리법이나 도덕법, 이런 레위기 후반부에 등장하는 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유익한 율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음식물 규례라던가 위생이나 질병 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 레위기를 그래서 우리가 쭉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렇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카메라를 잠깐 꺼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1장부터 6장까지가 5대 제사법, 그리고 이렇게 7장부터 10장까지가 그 제사와 관련된 제사장의 사역과 위임식, 그리고 나서 11장으로 가면은 이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보면은 젓가락장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음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음식물 규례 쭉쭉쭉쭉쭉 뒤에 나오는데, 이 잘 보시면은요, 제사법과 이 10장까지의 이야기는 잘 보시면 누구를 섬기는 이야기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야기. 레위기라는 책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책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새 계명, 그거를 비추어 볼 때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는 법이냐? 나를 사랑하는 법입니다. 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더 크게 보면은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랑해야 될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비로소 우리 옆에 있는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보라색이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질병과 음식과 이런 걸로 우리 몸을 사랑하는 방법이고요. 밑에 갈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 밑에 청록색으로 돌아오면 여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런 구체적인 설명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배워야 알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예배. 그럼 예배가 뭔가? 그 예배가 뭔가는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쭉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사라고 할 때요, 우리 레위기는 5개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외우실 때 번소, 화, 속, 건. 속죄, 속건이니까요. 번소, 화, 속, 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번소, 화, 속, 건. 근데 여러분, 제사는 이 번소, 화, 속, 건 말고도요, 다른 제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제사의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헷갈려요. 그런데 이제 레위기 책이 모든 제사를 분류를 잘하고 구분을 잘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무슨 교과서처럼 설명해주는 그런 책이 아니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은요, 종류로 구분을 했을 때 그 제사의 어떤 의미라던가 종류, 그래서 제사의 어떤 실제로 드리는, 우리식으로 하면 그런 거예요. 감사 예배가 있고 헌신 예배가 있고 대예배가 있고, 그렇죠. 그 예배의 종류, 명칭으로 구분을 할 때는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 외에 플러스 더 있기도 해요. 근데 대개 분류를 할 때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그리고 속죄제는 죄를 용서하는 것, 화목제는 이제 화목하게 하는 것, 속건제도 마찬가지로 죄를 용서하는 죄. 이따가 노란색은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위임제도 있어요. 위임제. 제사장을 위임할 때 드리는 제사. 또 낙헌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서원제, 하나님께 자신을 서원할 때. 자원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 제사가 다양합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어떻게 드리는가에 따라서 밑에 5개로 나뉘는 겁니다. 번제는 완전히 모든 걸 다 태워드린다, 이런 제사예요. 그리고 소제는 고운 가루, 태우지 않고 고운 가루, 그러니까 피 없는 제사입니다. 피 없는 제사. 태우지만 그 육식, 짐승, 어떤 양이나 염소 이런 걸 태우는 게 아니라 고운 가루를 태우는 제사를 이제 소제라고 하고요. 화제도 마찬가지로 일부분이라도 태울 때 그걸 화제라고 합니다. 거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올려드리고 다시 내리는 거. 요제는 흔드는 거. 이건 제사의 방법입니다. 방법. 그러니까 구분을 할 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라고 하지만 이 구분으로 할 때는 종류는 죄를 속하는 제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드릴 때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방식인가, 소제로 가루를 드리는 방식인가에 따라서 또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사는 이미 신약시대에는 효력이 다해서 우리와 큰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성경책도 신약시대에 와서 막 예수님께서 그 제사는 이런 거야, 그 제사는 이런 거야 라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 제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를 이해해야 하는데, 그 시대에 기록할 때는요,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거는 이거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자세하게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의 기록을 참고해서 신약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마다 설명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 참고하셔서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저렇게 말했는데 저 목사님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저 목사님 틀렸나 보다,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미 이제 구약시대에 끝난 이런 율법이고, 또 신학적인 해석과 의미는 목사님들의 그런 또 주석이나 참고하시는 성경에 따라서 조금씩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 제사의 5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사를 보시면서 예배가 뭔지 잘 좀 기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번제로 들어가기 전에 제사를 큰 카테고리, 큰 주제로 전체의 제사는 뭔가 라는 거를 조금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사가 뭔가, 제사. 보시면은 대개 제사는 이렇게 드립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나 또 고운 가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거든요. 드리는 행위. 그래서 여러분, 제사라는 거는요, 드림입니다. 드림. 드린다는 거예요. 드린다. 예배가 뭐냐? 예배는 제사에서 오늘날 신약시대로 예배로 넘어온 건데, 예배의 원래 관념은, 원래 원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드리는 거예요. 그 무엇을 드릴까? 라고 할 때, 이따가 보면은 드리는 게 다 다르지만은요, 결국에 한 가지를, 우리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딱 중요한 한 가지를 꼽자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몇 번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인격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소유다 라고 주장하시기 위해선 그 소유가 될 당사자가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려야, 자기 자신을 단번에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드려야 그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그때에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예배에 실패하고 인생 실패한 게 가인이잖아요. 그죠? 예배를 실패하면 여러분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라 라는 이름을 받은 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을 단번에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 그래서 제사라는 건 결국 예배를 말하는데, 예배는 뭐 이렇게 다른 제사들을 다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단번에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시면 여러분, 제사가요, 나를 대신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드릴 때 보면은 죽여서 드려요. 죽여서. 이 모든 제사가 바로 드리는 게 아니라 다 죽인 다음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무슨 의미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거는요, 우리 스스로를 죽이고 나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내 고집과 내가 평소에 알아왔던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그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드릴 때, 그게 온전한 제사고 온전한 예배라는 겁니다. 드릴 때는요, 우리 스스로를 다 죽여야 돼요. 내 고집, 내 자아, 내 욕심, 내 생각, 잘못된 습관, 죄를 향해 걸어갔던 나의 발걸음 다 죽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릴 때 비로소 여러분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요, 여러분, 주일에 한 번 교회 왔다가 돌아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걸 잘못 오해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배라는 건 우리의 삶을 단번에 전체로 다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럼 목사님, 주일에 교회 가는 건 그건 뭐예요? 네, 그건 여러분 예배의 시작이에요. 예배의 시작.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예배의 시작을 통해서 한 주를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까지가 예배입니다. 예배. 통으로 다 예배예요. 통으로 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러면은 이제 제사를 보고요, 하나님은 그러면은 피를 흘리는 그 짐승을 보고 피 냄새가 좋다 이렇게 하시는 걸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향기롭다고 하시는 거는, 여러분, 제사를 지내서 그게 좋다, 피를 흘려서 좋다 이런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내 제사를 받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향기롭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향기로우니까 너희는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향기롭게 받겠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향기롭다고 할 때 그 향기로운 게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지 제사에 피 흘리는 행위를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 말이 아니라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보면은요. 기뻐하지 않으신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제사와 예물과 번제 속죄제도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데 향기롭다고 하신 것은요.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기쁘다는 겁니다. 기쁘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받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이 기뻐서 참 그 마음이 향기롭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결국에는 뭘 생각나게 하느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큰 의미에서 제사예요. 목사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느라고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어떤 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번제는요. 이제 성경에 기록된 레위기의 말씀들을 쭉 보면은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자기 것을 드려야 됩니다. 자기 것. 다른 사람 것 훔쳐서 드리면 안 돼요. 자기에게 있는 걸 드려야 됩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 가장 작은 것이라도 스스로 자기가 번 것.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자기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흠이 없는 것. 엄청 비싼 걸 드리라는 게 아니라요. 흠이 없이 정말 그 마음이 진실하게 드려야 돼요. 그리고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고 안수해서 드려야 되는데 안수한다는 거 이런 겁니다. 그 제사로 드릴 양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요.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라고 죄를 전가시키는 행위입니다. 안수를 하고 드릴 때 그 모든 이 마음과 과정을 하나님은 향기롭다고 하시겠다. 향기롭다고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마다 다 받으실 테니까 나오라. 나와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의미로 보면은요. 번제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올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올라. 근데 올라는 태우다를 의미해요. 태우다. 그러니까 태워서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이 양이나 또 염소나 소 이런 동물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동물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스스로를 부정하고 스스로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죽이는 것이 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의미. 제사의 가장 큰 의미가 바로 번제에 담겨 있어요. 두 번째는 소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제는 특별히 가축을 드리지 않고요. 고운 가루를 드립니다. 고운 가루. 그리고 번제는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데 소제는 일부만 태워서 드려요. 일부. 그리고 기름이나 유향 이런 기념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처음 익은 것들을 드리는 이런 특별한 소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면은요. 곡식을 드리고 가루를 드린다는 건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매일 먹는. 그러니까 매일 먹는 양식도 그 모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죄를 속죄하는 게 아니라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소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제의 의미를 보면은 소제는 원어로 미느하라고 하는데 이게 선물이고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의 일상에 감사와 은혜를 깨닫는 자가 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밀가루를 드리는 건데요. 밀가루는 여러분 기능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밀을 빻아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그 가루가 열매 맺어서 빵이 되는 것. 먹을 수 있는 일용한 양식이 되는 게 첫 번째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한 알의 밀의 그 밀이 가루가 땅에 떨어져 죽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때만 그 가치가 그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썩어서 없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밀가루로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의 삶을 밀로써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우리의 삶이 죽어져서 양식이 되든지 또는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든지 많은 사람을 잉태하게 되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그래서 헌신 예배 들어보셨죠? 우리의 몸을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과 헌신과 그리고 섬김, 이게 예배의 그 의미에 들어가 있어요. 세 번째 설명드리기 전에 이 제사를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목사님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제사 예배 이 헌신이라는 거는 결국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드리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바로 예배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향기롭다고 하시는 예배다. 예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그게 예배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번제는 무엇을 드리는 거고, 소제는 무엇을 드리는 거고, 그걸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예배는 한 주간을 시작해서 이 직장과 가정과 또 일터와 학교에서 모든 섬기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예배다. 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진정한 제사와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정신에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넘어가면은 세 번째는요, 이제 좀 다른 제사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화목제물이라는 화목제가 있는데, 화목제는 조금 또 다릅니다. 이제 화목제는요, 사람들이 먹는 제사가 있어요. 제물을 드린 사람들이 스스로 먹는 제사가 있는데, 이거는 기름이나 내장 이런 것들은 안 먹어요. 태워버리고 하나님께 소를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소를 제사로 드려서 제사로 드린 그 제물을 다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음날까지 다 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소가 엄청 크잖아요. 소 진짜 크거든요. 근데 여러분 소가 그 큰 거를 다음날까지 제사를 드린 제물을 드린 사람이 혼자 다 먹을 수 있느냐? 다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먹겠어요? 옆집에 있는 김씨 아저씨도 부르고 그 옆집에 있는 또 형님도 부르고 동생도 부르고 마을 사람들 다 같이 불러가지고 함께 먹는 겁니다. 화목제물을 함께. 그러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제물은 함께 나누어 먹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선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야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나눠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일단 용서받는 거지만 용서받은 뒤에도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화해를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친구랑 싸워가지고 용서를 받았잖아요. 내가 사과해줘 라고 해서 용서를 받아도 그 친구가 용서는 했지만 마음은 아직 화목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은 용서 그 이후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여러분 죄를 용서하고 나서도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관계를 맺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때 그 화목, 그래서 화목은 언제 가능해지느냐? 나눌 때 비로소 여러분 화목할 수 있습니다. 나눌 때. 하나님의 뜻은 높은 산을 깎아서 낮은 골짜기를 메워지게 하는 것. 그래서 많이 가진 자들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강제적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눌 때 비로소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곧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화목이 완성된다 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본주의 그림이죠.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가 결국에는 능력의 편차에 따라서 나중에는 소득이 분배가 어쩔 수 없잖아요. 능력이 많은 사람은 많이 갖고 능력이 좀 부족하고 적은 사람은 적게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 능력이 많아서 많이 가진 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죠? 이게 화목입니다. 이게 화목.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진 것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눌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좀 빠르게 이제 볼게요. 속죄제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죄를 용서하는 제사인데요. 죄를 용서할 때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고의로 짓거나 의도적으로 짓거나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죄는 용서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속죄제에 보면은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실수하고 또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거짓 맹세라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용서가 되는데 고의적이고 악의적이고 의도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거는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요. 이런 분들 계시죠. 나 예수님 믿어.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을 거야. 라고 하면서 전혀 그 삶이 바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 이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반복해서 계속 지어가면서 나는 하나님 믿어라고 말로만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여러분 여기에 비추어 보면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 분들은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요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전에 내 모든 삶이 정말 내 죄로 너무 가득했던 삶이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고 너무 내가 고집이 강했고 내 생각과 자아가 너무 강했구나. 이제는 나를 죽여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쉽지 않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실천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속죄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 그렇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요? 네, 그런 거는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가 바뀌고 나서 지은 거는요 죄가 아니라 실수로 넘어진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넘어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다시 넘어지고 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모든 죄를 다 속죄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하시지만 그런 한 번의 죄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려는 그 마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행위가 없이 그냥 똑같이 죄의 길로 걸어가지 뭐 그런 태도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요 그거는 용서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다가 실수를 다 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늘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여러분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회개를 늘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그 마지막으로 석권제는요 배상법입니다. 배상법.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칠 때 그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을 할 텐데 배상할 때는 원래 지은 죄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됩니다. 5분의 1을 더해서.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웃에 대해서 손해를 입힌 것도 해당되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물건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은 것도 여러분 포함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을 훼손했을 때, 망가뜨렸을 때 그것도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성물을 더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힐 때는 그 마음에 입은 손해까지도 배상을 하는 그런 정신이 바로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는 정신이죠. 그러니까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양심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속건제에 담겨 있습니다. 목사님이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다 이 제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나서 이 제사를 지낼 사람을 이제 위임을 하잖아요. 위임. 이 제사를 지낼 사람이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 제사장이라고 하고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서 특별히 이 사람을 통해서만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했는데 오늘날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한 명만 제사장을 임명을 했지만요. 지금은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에요. 만인제사장설이라고 하잖아요. 그 지금은 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의무와 또 권리, 드릴 수 있는 이런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으신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려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모세의 형 있잖아요. 아론의 아들들인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불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태워 죽여버렸다. 아시죠 여러분? 예배를 실패하고 인생 실패한 사람이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또 예배를 하는 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는 자기의 욕심이나 사욕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또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단번에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것이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길게 달려왔는데 정리를 잘 하시고, 예배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드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잘 정리하시고 다 기뻐하시는 예배의 승리자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평안한 밤 되시고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또 우리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